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나사렛이 어느 정도로 작았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에 예수님 이전에는 나사렛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명한 동네인 거죠. 별 볼 일 없는 동네, 특별할 것 없는 동네, 유명한 것도 없고 특산물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는 정말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등장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촌동네였습니다. 지금이야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시대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야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사람을 아들 삼아 가문의 영향을 유지하는 것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스스로 개척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모를 얻었기 때문에, 즉 가문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가문의 힘을 얻지 않고는 그 누구도 능력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문화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양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뭔데 제자가 있지? 뭔데 사람들이 따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장에서 발언권을 얻는 것은 성인 남성이면 회당장에게 허락만 받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제가 회당에서 이제 성인 남성이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을 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가족 캠프를 했습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들이 이렇게 손 들고 말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전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하면은 이제 누군가 이제 손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늘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전했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백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준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수준이 다르고 괜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뒷부분은 내일 더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이 앞부분만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 캠프를 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보금딱지라는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보금딱지를 이렇게 접어서 그림을 그리면 네 면이 이렇게 제끼면 나오도록 했는데, 첫 번째 면에는 노란 하트, 두 번째 면에는 검정색 하트, 세 번째 면에는 빨간 십자가, 네 번째 면에는 이제 파란색 하트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하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정색 하트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제 훼손되었고 또 우리 인간도 타락해서 검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간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 하트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죄 없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내면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딱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증샷도 찍고 녹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떠듬떠듬하지만 잘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온라인 가족 캠프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런 말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듯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가정에서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있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읽고 혹은 아침 묵상을 묵상하고 어떤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은혜 끼치는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서 내 가족에게 혹은 아는 사람에게 카톡 하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준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놀라워서 또 들려달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량까지 올라가기 원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을 통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고 기도는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저와 우리 김정일 전도사님, 윤지호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유리 교육간사님, 정선진 찬양간사님, 우리 손정숙 행정간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 사역할 우리 말린 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양승윤 선교사님, 하동규 선교사님, 이희성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이신 김상모 선교사님, 이대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